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재미있을 수도 없다. 성도라는 이름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름답게 살아야 된다. 몸에 고난을 당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 이제 TV 속 성경 대학이 시작된다. 요걸 마치 남의 일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 나가 있어.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CTS 두란노 성경교실이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리더십 강의의 절대 강자 한홍 목사, 한국교회 차세대 리더 이승희 목사, 탁월한 통찰력과 깊은 메시지 박동찬 목사, 톡톡 튀는 입체 강의의 대명사 조성민 목사, 4명의 강사 목사님과 함께하는 두란노 성경교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조승민 목사와 함께하는 여호수아 완전 정복 기대하십시오. 자, 2강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항상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네. 잘 잊어버려요. 예, 우리 경미 자매가 지난주에 울었지만 아마 또 지금 웃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제가 강사로서 잊어버렸나 안 잊어버렸나는 반드시 제가 점검해야 되겠죠. 항상 하고 난 다음에 점검하고 또 출발하고 또 점검하고 이것은 성도의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강 마지막 3가지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첫 번째 시작.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치료하자. 어떻게? 자신만만이 아니라 신신만만. 신신만만. 아우 당당하시다. 예, 당당하게 틀렸더라도 괜찮아요. 예, 100점은 아니지만 제가 95점은 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신 있게 틀리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주저하면 안 돼요. 아멘. 예, 자신만만이 아니라 신신만만. 신신만만. 그죠? 우리 머릿속에 다 기억해야 될 메시지죠. 자, 두 번째 시작. 여호수아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자.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한 주간? 네. 예. 기억나시죠? 테리? 자, 처음부터 해보 호세아 시작.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스, Jesus Christ. 예수님.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요. 야, 진짜 이렇게 제가 오늘 강의하지만 강사로서 참 뿌듯하네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재밌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저에게 큰 복이죠. 예. 자, 3번째입니다. 시작. 살아야 하고 살려야 하고 살펴야 한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예수님도 발견하지만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 누굴 살려야 돼? 주변을. 남을 살려야 돼. 누굴 살펴야 돼? 우리 주변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친구들을, 이 나라를, 전 세계를. 맞아요. 그 그릇이 큰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CTS 우리 스튜디오에서 녹화하지만 그러나 이 녹화를 보는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분들에게도 똑같이 당신은 살아야 하고 살려야 되고 살펴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들어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2강을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여호수아 1장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1장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자, 우리가 이제 그 두려움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목사님 저 두려움 없습니다. 그러죠. 저도 두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다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두 번째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이 뭐냐면 언제 두려움이 가장 강력하게 와닿냐 이거죠. 두려움은 있는데 이 두려움이 언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접근하냐 이거죠. 자, 우리 테리 형제님. 제가 가장 두려웠을 때는 경제적인 것도 사라지게 되고 건강까지도 사라지게 될 때 이럴 때 가장 두려움이 아니,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몸이 좋은데 건강이 나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좀 몸이 좋긴 합니다. 네. 아무튼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네. 뭐 일을 하면서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그 직접적으로 일이 뭐 잘 될 때도 있지만 정말 그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일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될 때 맞아요.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경미 자매는 우리 찬양 사역자로 제가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두렵죠. 그죠? 두려운데 그 두려움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때가 언제예요? 저는 2년 7개월 동안 성대가 결절돼서 노래를 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이 잠시 중단되고 그때 2집 앨범을 만들 때 2집 앨범을 만들 네, 때. 그 2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냥 교회 안에서 찬양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제 이 삶의 다 끝인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울지 말고. 네.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네. 아멘. 아멘. 우리 백임 자매는 어떻습니까? 전 제가 너무나 하고 싶은 일 앞에서 가장 두려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 앞에서. 제가 개그맨이고 정말 개그맨이 되고 싶고 그랬던 과정에서 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오디션도 봐야 됐고 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이제 뭐 PD나 어떤 뭐 선배님들이나 그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때 그 안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좀 강했어요. 맞아요. 세 분이 네. 답이 다 다른데 그게 다 정답이에요. 똑같은 답이에요. 예. 성대 결절이 왔을 때에 힘들었잖아요. 두려워. 네. 근데 더 두려운 것은 2집 앨범을 만들 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개그우먼으로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두렵죠. 그런데 네. 새로운 작품을 하게 되면 그렇죠. 두려운 거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저 오늘 방송 오기 전에도요. 정말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제요. 한숨도 못 잤어요. 예. 한숨도 못 잔 얼굴치고는 너무 때깔이 그렇죠. 좋으신데요. 예. 갑자기 너무 편해지는데요. 정말이에요. 예.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예. 한숨도 못 자고 제가 여기에 왔어요. 왜 왔을까요? 제가 기대를 했는데 내 속에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사탄도 어떡합니까?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예. 저랑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도 똑같은 어려운 일이 두 가지나 발생되었어요. 두 가지.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패널들이 읽어주세요. 패널들이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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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가 누구예요? 네,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냥 지도자인가요?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 지팡이 하나 가지고 200만 명을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를 모시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가 믿고 따랐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안 떠날 줄 알았는데 세상을 떠났다. 이건 굉장히 큰 두려움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모세가 죽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지만 뭐냐 하면 너가 이스라엘을 지도할 지도자가 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죽은 것도 엄청 두려움인데 네가 모세 뒤를 이어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될 영적 지도자다.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두 가지예요. 모세가 죽었다는 것과 그다음에 자기가 그 뒤를 이어서 진행해야 될 지도자가 된다는 게 이게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기대감도 아마 있었겠죠. 그러나 기대감을 뛰어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의 말씀. 복잡하지 않죠? 네. 두 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태도를 보라. 네. 누구의 태도를 보라고요?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우리 펜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죠? 아멘. 그죠? 네. 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잖아요. 한 절 더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5절과 여호수아 1장 9절의 핵심이 뭘까요?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왜 그게 핵심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핵심은요.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뭐라 그러죠? 밥 먹어. 공부해. 신앙생활 잘해야지. 주님께 나가야지. 엄마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왜 반복하죠?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은 핵심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뭐죠? 반복하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함께 하겠다. 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반복이 뭐라 그랬어요?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은 뭐죠? 핵심이다. 오늘 우리 우리 패널들하고 오늘 오신 분들이 너무 잘 따라주셔서 제가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질문. 사실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자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저는 목사지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왜 이래요? 하나님 저건 왜 이래요? 질문 속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또 합니다. 긴장하세요? 네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여호수아니까. 우리 경미자매?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호수아를 책정하셨던. 우리 경미자매는 항상 이 단어를 고급진 단어를 많이 써요. 있어 보여요. 책정하셨으니까. 옷도 고급스러워. 네. 맞나요, 목사님? 정답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테리 형제는요? 약간 그 이름에서 비밀이 좀 있지 않을까. 이름에서.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이렇게 이름이 바뀔 때 그 네. 안에 비밀이 있지 않을까. 네. 네. 왜 하나님께서 자꾸 함께 하시겠다, 또 그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반복하느냐. 이 반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실까요? 그럼요.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의 마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예. 생각만 해도 두렵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지도자가 주의 부르심을 받으셨어. 그리고 이제 누가 지도자가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네가 지도자야. 그럴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신다. 내가 은퇴 후에 뭘 하지?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네. 내가 새로운 작품하겠어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셔요. 제가 오늘 방송 오면서 좀 두려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셨을까요? 그럼요. 네. 핵심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이게 하나님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도는 변함이 있다,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시대가 지나가도 변함이 있다,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사람이 바뀌어도 변함이 있다,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태도는 우리를 아신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왜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아시기 때문에. 네, 그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아멘. 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잘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정말 잘 아신다. 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여기에서 제가 넘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경미 자매가 찬양 사역자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생각났어요.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네. 자, 우리 괜찮겠습니까? 네. 목사님 네. 괜찮아요? 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경미 우리 찬양 사역자의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참 너무 참 좋네요. 그죠? 예, 참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이건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물음표는 불신앙이에요. 왜? 불신앙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태도를 모르는 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느낌표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불신앙.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신앙. 이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태도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태도를 모르면 자꾸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아실까? 근데 하나님의 태도를 아시면요.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 세 분의 패널들을 사랑하신다. 느낌표예요, 느낌표. 이 느낌표는요, 변하지 않아요. 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태도를 본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1장에서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태도를 봤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의 태도를 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내면 안 되고 누구의 태도를 봐야 돼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우리의 삶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를 알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불평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뭐 됐을까요? 네. 순종했어요. 맞아요. 사실 불평도 답도 아니고 감사도 답도 아니고 답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예. 예. 불평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감사도 하지 않았어요. 예, 제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말도 성경에 없잖아요. 단지 뭐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순종. 예. 이게 중요한 여호수아의 태도예요. 왜 순종했을까요?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태도를 보니까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순종은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끄덕이는 것으로만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액션이에요. 네, 움직이는 거예요. 네, 고개 끄덕이는 거 많은 사람들이 고개 끄덕입니다. 그죠? 네. 우리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송 보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액션. 네.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 삶으로 옮기는 거예요. 순종을 삶으로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또 여호수아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패널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뭐 했습니까? 순종을 강조했어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순종을 뭐 했다고요? 강조했어요. 강조. 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종은요,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상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뭐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누구에게? 백성들의 관리들은요, 지도자들이잖아요.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여서 순종을 어떻게 할지 한번 논의해 볼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흘 안에 준비하세요. 우리 넘어갈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갈 거예요. 예,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예. 그다음에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도 명령했지만요. 백성들에게도 명령했어요. 지도자들에게도 명령하고 백성들에게도 명령했어요. 여호수아 1장 12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도 순종을 강조했지만 그다음에 이 백성들에게도 순종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이야기하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중에도 반쪽, 예, 반 지파에게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병임자매가 질문하면 안 되고 내가 질문해야 되는 거야. 자, 테리. 정말 가늠할 수가 없네요. 네. 네. 순종할 만한 지파? 이 세 개 지파가 순종을 가장 잘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참 좋은 어떤 그 관점이에요. 지난 시간에 과거를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네. 저 12지파 중에 저 세 지파가 네. 이미 과거를 경험했던 지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순종 이거 정답인가 보다. 해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거의 90점 정도 줄 수 있어요. 네. 우등생.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그냥 지나쳤죠. 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성경 보면 딱 세 개 지파예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특별히 더 순종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도 아니에요. 네.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이 세 개 지파만을 더 사랑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세 개 지파는요 순종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지파들이었어요.
예, 이 세 개 지파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았단 말이에요. 못 믿어서. 못 믿어서 맞아요. 예. 왜 그랬을까? 아니 여호수아가 백성을 못 믿으면 어떡해? 믿어야지. 지금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 개 지파는요, 사실은요 순종 안 해도 되는 지파였거든요. 순종 안 해도 되는 지파였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개 지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을 이미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모세를 통해서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성경 보세요. 신명기 3장 18절에서 20절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보세요. 이미 모세가 살아 있을 때에 이미 모든 약속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요단강 동쪽에 가나안은 요단강 서쪽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동쪽의 땅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굳이 뭐 힘들어서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들에게는 순종을 강조했죠. 강조했죠. 그런데 이 세 개 지파에게는 순종을 강요한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너랑 약속했지. 너 모세에게 이미 약속했잖아. 이 말씀 기억해야 돼. 그리고 어떡합니까? 순종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 세 개 지파가 만약에 여기에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떡합니까?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정해졌어. 우리 살당 정해졌어. 니네들 열심히 해. 우리는 그냥 거기서 밥 깔고 그냥 논 매고 우리는 잘 살 거야. 우리 처자들하고 잘 살 거야. 딱 여호수아는요 이것을 본 거예요. 관리들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이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떡합니까? 교회 잘 나오지 않고 또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끌어줘야죠. 살피고. 그건 뭐죠? 우리 속마음으로 이야기해. 순종을 강요해야 돼. 예,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얘들아. 하나님 전에 나가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게 뭐죠? 순종을 강요하는 거예요.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내 믿음의 식구들에게 순종을 강조하고 순종을 강요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제가 발견하면서 너무 깊은 거예요. 순종이 이런 거구나. 근데 내가 목회할 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게 순종입니다라고 강조도 하고 그다음 어떡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어디서 발견한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호수아 1장 16절이에요. 여호수아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뭐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순종을 뭐 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강조했잖아요. 그 강조에 뭐 했죠? 순종했잖아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순종을 뭐 했죠? 강요했잖아요. 그게 뭐 했죠? 순종했잖아요. 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마음에도 이 순종이라는 게 잘 안 되죠. 그죠?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주일마다 뭐 하죠?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강조하죠. 예, 강조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강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 아, 목사님이 지금 나에게 순종을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강조하는구나. 강조해야죠. 그럼 어떡합니까? 순종해야죠. 그다음에 어떡합니까? 아, 목사님이 지금 나에게 순종을 강요하시는구나. 그럴 때 있잖아요.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 어떡합니까? 잘 동력자들이 잘 순종해 주지 않을 때 왜 순종 안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싫어할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면 다 시험 들어서 다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은 아니지만 순종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순종을 강요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거예요. 순종은 누구를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태도를 보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태도를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의 지도자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저런 태도가 있는데 나도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순종은 강조해야 되고 강요해야 된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강요라는 말이 약간 조금 귀에 거슬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좀 안 좋은 뜻으로 들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자고요. 그렇죠? 안 좋은 의미 같지만 좋은 의미. 그래.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서 오늘 여호수아 1장을 통하여서 나에게 믿음을 강조하시네. 내가 순종해야지. 순종을 강조하시네. 내가 순종해야지.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강요하시네. 순종을 강요하시네. 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저는 큰 축복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 강을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어려웠나요? 재밌었어요. 괜찮았죠? 완전 재밌었어요. 이제 재미있었던 것을 재미로만 끝나면 안 되고 삶의 의미로 함께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요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3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태도는 동행이다. 아,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태도는 뭐라고요? 동행이다. 거룩이다. 네. 함께 하시면 거룩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얼마나 거룩한 메시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테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네, 아멘. 네. 하나님의 태도는요. 우리 테리 형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경미자매 또 우리 병임자매의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요 변하지 않아요. 네. 자, 2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액션이다. 고개는 누구나 끄덕인다. 예. 잠자는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더라. 그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잠자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순종하는가 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순종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액션이다. 내 삶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주일마다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내 삶에 한번 옮겨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패널들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들었잖아요. 듣고 난 다음에 참 좋았다. 아, 좋은 말씀 50점짜리야. 100점이 되려면 그 좋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내 삶에 한번 액션으로 힘들지만 한번 옮겨보는 거예요. 자, 3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제가 저렇게 정리해봤어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보세요. 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태도는 뭐죠? 동행. 동행,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손바닥 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뭐죠? 순종. 그죠? 순종.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태도, 우리의 태도 다르잖아요. 안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 제목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지? 이 2개가 맞닥뜨리지 않잖아요. 자, 이 2개가 맞닥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우리 성도를 향해서 우리 3명의 패널들 향해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을 향해서 네, 보세요. 박수 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수 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 너희가 내 태도를 보고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고맙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가 함께 우리의 순종하는 태도를 보고 우리가 참 이렇게 멋진 공동체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도 마찬가지. 이 여호수아 완전 정복을 통하여서 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네. 우리의 태도는 순종인데 변하면 안 된다. 이게 변하는 게 문제지만 변하지 않도록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태도와 우리의 태도가 딱 맞닥뜨려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여호수아 1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우리 여호수아 1장, 특별히 여호수아 2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질문할 것 있는 사람. 네. 네, 테리. 네.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순종해라. 강조 강요. 이런 말씀을 오늘 집중적으로 들었는데 사실 순종을 해야만 하지만 제가 그걸 못 지키는 때가 많아요. 순종을 못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을 잘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자, 순종을 잘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옷을 잘 입으면 될까요? 옷을 잘 입고 무릎을 꿇고. 순종을 잘하는 방법은요.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여호수아는요. 뭐 하지 않았느냐 하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네,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저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잘하는 방법은요. 내가 교만하지 않는 거. 왜 순종하지 않는지 아세요? 교만한 거. 나에게 돈이 있고 나에게 집이 있고 나에게 남편이 있고 나에게 자식이 있고 나에게 모든 것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순종 안 해도 살 수 있잖아요. 네. 순종 안 해도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게 그게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순종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사탄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교만을 넣어주잖아요.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탁 따먹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남편에게 딱 줬잖아요. 남편에게 안 줬었어야 되는데 남편에게 딱 줬잖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교만이 되니까 순종하지 않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순종이 되죠. 불순종이 되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이 창세기 1장의 창세기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질문 잘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태도, 우리를 다 아신다. 얼마나 귀한 태도예요? 또 우리의 태도는 순종해야 된다. 참 귀한 거죠. 그러나 이 속에 사탄이 가라지를 뿌릴 수 있는데 뭐예요? 교만이라는 가라지. 그래서 우리가 잘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잘 순종이 안 돼요. 뭐 제가 이렇게 강의하니까 아, 우리 목사님은 순종 잘하는가 보다. 아니에요. 순종이 잘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요. 저를 위한 말씀이에요. 패널들을 위한 말씀이고 우리 오늘 모든 우리 시청자들을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자 2강을 제가 마치면서 우리 경미자매 하고 싶은 말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제일 어려운 야, 순종인데. 맞아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 동임자매. 저는 일단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요. 저는 이 여호수아를 가지고 제가 네. 사행시를 한번 줘봤어요. 오늘의 느낌을. 진짜요? 네,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이런 영감을 주시네요. 오늘 좀 띄워주시면 제가 뭐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같이 네. 시작. 여호수아 본바다. 이 찬양이잖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끝까지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예. 네. 호!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을 물리치고 수없이 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지켜낸 여호수아처럼 앞으로 가자. 이야. 아니 오늘 제가 마지막에 그 찬양 부르려고 했는데 안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예, 마지막 불렀고요. 와 정말 너무 감사해요. 예, 너무 감사해요. 예, 정말 이게 그 사행시가 오늘 배움을 또 정리하는 부분들이에요. 또 여호수아 전체를 정리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이 부족한 강의지만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하여서 또 은혜도 받고 또 은혜 받는 데서 끝나지 말고 은혜 생활로 함께 넘어가는 그런 또 다른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는 이제 세 번째 강의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이 오실 때 숙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호수아 2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여호수아 2장을 여러분이 꼭 읽고 오시면 아마 다음 주에도 여러분에게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조승민 목사와 함께하는 여호수아 완전 정복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시청자 퀴즈입니다. 롯은 이방 여인으로 태어났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롯은 다음 중 어느 시대를 산 사람일까요? 1번 왕정시대, 2번 사사시대, 3번 신약시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TS 두란노 성경교실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번지 CTS 두란노 성경교실 담당자 앞입니다. 선정되신 분에게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강사 목사님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후원 전화 02-6333-1003번으로 전화 주세요.